할렐루야. 1월 29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영과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로 노력하였으니 나도 노력하라니.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지치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했으니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거쳐 나갈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누리세.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쭈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느니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 여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을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본문이죠. 한 젊은이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분은 이제 굉장히 겸손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요 하는 걸 보니까 제자들은 주여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묻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 이분은 젊은 청년이고요, 또 큰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젊고 또 율법에 관심,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는 질문에 그에게 이제 계명을 아느냐 물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이제 영생을 묻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그러니까 1부터 4계명까지는 다 안다고 보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청년 관원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걸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칭찬할 만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고요. 또 영생에도 관심이 있고 또 예수님께 길에서 무릎을 꿇을 만큼 굉장히 겸손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청년의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 영생에 관심이 있는, 그리고 또 율법을 힘써서 지키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했지만 고르반에서 부모께 드릴 게 없다 하면은 과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라고 책망을 했는데 이 청년은 이것을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실 때 참 애쓰고 또 열심히 살고 또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구나. 그런데 이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니라.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에게 가장 큰 약점은 재물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는 그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이 청년을 책망했다라기보다는 오늘 표현해 보면 그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가지신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의도가 무엇일까? 누구를 정말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물으신 거죠.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아시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의 앞잡이로 백성들에게 세금을 아주 가혹하게 걷어들여서 자기가 축적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로마에 바치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리고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 청년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물질에 더 애착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 청년은 아마 뭐 상속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유능한에서 돈을 벌었을 수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부정하게 돈을 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삭개오가 절반만 팔겠다. 절반은 남겨뒀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강제로 빼앗은 그 사람들에게 4배를 돌려주겠다. 율법으로는 25%만 더 이렇게 배상을 20%만 더 배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손해를 끼쳤으면 20%만 더 배상하면 되는데 삭개오는 4배를 더 하겠다 했으니까 나름대로 파격적으로 회심한 거죠. 그래도 삭개오는 절반을 남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는 절반을 남겨도 그랬는데 왜 이 청년에게는 다 팔으라고 요구했을까요?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더 이상 물질에 연연하지 않겠다. 내가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내가 내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진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에게도 뭐 다 팔고 너는 거지가 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랬다기보다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보다 물질을 또는 물질보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신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더 사랑하는 게 뭐냐면 물질이었다는 거죠. 물질.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좀 조심스럽지만 예수님을 믿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물질에 풍요해지기 위해서 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 사업이 잘 돼야지. 예수 믿는데 내 생활이 좀 나아져야지. 예수 믿는데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그래서 우리 집안이 잘 돼야지. 나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목적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믿어주는 건가? 이런 정직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한 시험이 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이길 수 있는데 만약 그 물질이 목적이었다면 물질의 시험이 올 때 예수 믿는데 이게 뭐야 내 생활이 예수 믿는데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시네 정말 못 믿겠네 정말 하나님 섭섭해서 안 되겠네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것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요 물질이 조금 곤핍해도 힘들겠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면 이길 수 있는데 물질을 더 사랑하면 물질들 때문에 시험이 오면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이 그랬죠.
계명도 다 지켰고요. 영생도 사모했고 예수님 앞에 무릎도 꿇을 수 있었지만 이거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거를 버리라고? 그럼 난 못 믿지 하고는 예수님을 근심하면서 떠나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사모하는데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잃을 수는 없지. 그러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를 사랑하셔서 정말 그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거죠. 그 예수님께서 23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 얘기는 뭐 어렸을 때 저도 어머니 도와서 바늘귀에다가 실 끼워봤거든요. 그럼 뭐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침 이렇게 묻혀갖고 바늘귀에다 이렇게 실 이렇게 끄는 거. 그 한 번에 하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눈이 이제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좋으니까 어머니가 이거 껴봐라 이러면 이제 제가 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통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보다 물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데 그걸 그렇게 붙들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심지어는 못 간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정말 사랑하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물질이었지만 물질 말고도 많이 있겠죠. 자식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 건강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정말 몸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만 하면 아이고 나는 몸이 이래갖고 나는 못한다고. 그냥 뭐 봉사도 못하고 직분도 못 감당하고 그냥 나는 몸이 이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근데 정말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몸이기도 하고 자식도 저도 뭐 자식을 셋이나 두고 있어서 이해는 합니다. 저도 자녀를 부모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울고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기쁘고 또 자녀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자녀 때문에 왜냐하면 부모에게 자녀는 이렇게 연결돼 있고 생명과 같으니까. 그런데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자녀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도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진실로 무엇이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솔직히 말하면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비슷하거나 하나님도 이만큼 사랑해요. 이 청년도 여러분 영생을 물을 정도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하셨으니까 진심이었어요. 우리도 신앙이 진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가 진심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진심인 것이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26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야,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했으니까 누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27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 나라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뜻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얼마나 자랑할 게 많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출신이요, 가말리엘의 학파에서 공부했죠. 그는 헬라 문화에 정통했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신임을 받아서 그의 위임장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그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렇게 자랑하던 거, 그렇게 사랑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른 자랑하는 것들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로 간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를 사랑하면 저를 미워하고 저를 미워하면 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입만 열면 하는 우리의 자랑, 입만 열면 하는 우리의 사랑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사실이죠.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러니까 팽기쳤다라기보다는 이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때로는 그의 직업도, 때로는 그의 가족도 그를 위해서 완전히 주님을 따르는데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래서 버렸다라는 얘기는 진짜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옛날에 이걸 더 사랑했었어요. 옛날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기 자식이나 아니면 자기 집이나 토지나 재산을 더 사랑했는데, 이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진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박해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옛날에도 그런 분들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랑 결혼을 하지 왜 나랑 결혼을 해서 뭐 그러면서 옛날에 어머니들 핍박 많이 당했죠. 뭐 그 예수랑 살지 왜 뭐 새벽부터 나가고 뭐 수요일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일요일도 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이제 노건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 속상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울고 주일날 교회 오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옛날에 뭐 다 어려웠잖아요. 뭐 그렇다고 남편이 뭐 친절하기라도 했습니까? 남편도 무뚝뚝하지, 뭐 가난하지, 애들은 키워야 되지, 그냥 마음은 상하지, 몸은 힘들지. 그러니까 막 예수님 교회 와서 우는 것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위로받고. 근데 그걸 보면 남편은 더 꼴배기 싫으니까 나랑 결혼하든지 뭐 나랑 살든지 예수랑 살든지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해를 겸하여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가족을 얻는 비결이었어요. 나중에 연세들이 들고 가족들이 인정하는 거죠. 그래, 우리 집을 위해서 수고한 네 엄마, 우리 집을 위해서 수고한 아내, 어머니, 이걸 다 가족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뭐 교회 가서 뭐 살아서 뭐 집을 버렸어요? 그런 것도 아니죠. 가족을 위해서 울었던 거예요. 가족 때문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거죠. 근데 박해를 받은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어머니나 아내의 기도와 눈물로 인해서 가족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결국은 여러분 현세에서도 다 돌려받았어요. 그들의 영혼을, 또 그 진심을.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세의 영생을 못 받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포기한 것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내세의 영생을 못 받겠느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근데 먼저 믿었다가도 시험 때문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요. 나중 믿어서 나중된 것 같지만 주님을 사랑하여서 또 먼저 되는 자도 있다. 먼저가 중요하고 나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사랑하는 게 없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발붙이고 살고, 이 땅에 혈육들이 있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물질이고, 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억하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 나라를 더 사랑하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정말 겸손히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을 해봅니다. 때로는 정말 돈을 더 사랑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식을 더 사랑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몸을 더 아끼고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현세에서도 그것을 돌려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